지난 광복절 때 한국은 광화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 때문에 신천지 이후에 최대 코로나 위기가 한국에 닥쳤습니다. 미국의 감염자 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일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는 일에 실패하면 한국은 심각한 전 국가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온갖 신경을 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양심과 상식이 결여된 광기 어린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교회들의 대면 예배를 조금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은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정부의 테러요 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은 양심과 상식이 결여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힘과 무력으로 억지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과 무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무력과 담합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기독교적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담합하여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많은 의사들 중에 분명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인데,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력으로 담합하고 정부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제가 사사기를 처음부에 설교하면서 맨 처음 설교에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로 사사기를 읽으면,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마치 호전적인 포교 활동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적 신앙을, 잘못 오해된 사사기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칫 상식보다는 맹신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겸손보다는 신앙의 결사를 무서운 용사처럼 자랑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로, 무서운 신앙인들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영웅들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를 읽어보면 영웅들의 실패담을 크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될 사사기 18장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마치 단 지파가 가나안 땅의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장에 나오는 단 지파의 이야기는 북쪽의 새로운 땅 라이스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 지파의 종교와 단 지파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그들의 종교적 제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사사기 18장은 미가 한 집안에 유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우상신앙이 어떻게 단 지파 전체까지 확대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암시라도 하듯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바로 앞에 17장에도 나옵니다. 17장 어디에 나오나요? 17장 6절에 나옵니다. 17장에 그 앞부분은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레위 청년,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청년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그 레위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결론처럼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17장을 읽다가 18장을 읽으면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는 순간 당연히 그 뒤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곧바로 생각할 텐데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가 기록한 저자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괄호를 치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이야기를 읽고 난 이후에 그 괄호에 들어갈 말을 알아맞추도록 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읽은 후에 우리가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구나 하고 단 지파의 이야기를 해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 지파의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패담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단 지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아직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어때요? 성경 미리 다 읽으신 분들. 네? 이미 다 분배받았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각각 분배하여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어떤 사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네?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느 지파예요? 단 지파였습니다. 삼손이 살던 곳은 소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소라 땅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미노아 맞습니까? 13장 1절을 보면 예,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삼손의 아버지이죠. 소라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이 19장을 보면 단 지파는 소라 땅을 비롯해서 18개의 성읍을 그 지역에 이미 할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이 단 지파가 여호와께 그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 지파는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의 몫으로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주 강한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해안가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단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그들의 몫으로 아직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의 약속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지파의 사람들은 왜소한 자신들의 삶보다 힘세고 번성한 블레셋 사람들의 쾌락주의, 그들의 번성한 문화를 더 눈에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곳이 더 좋게 보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점령할 수 없는 단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단 지파에게 주기로 할당된 그 땅을 결국 그들은 포기한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 길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늘 걸어왔던 길이고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해왔던 일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은 우리가 동경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말 쉽게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일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고 만사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진지한 신앙을 가진, 제가 존경하는 신앙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이란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신앙이죠. 어려워도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참고 견디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명 목사님이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에 보낸 편지에 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쉬운 길은 아니라니까요. 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왜 쉬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높은 자아가 낮아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의 고집이 사라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길입니다. 어찌 그 길이 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그 길이 어렵다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단지파는 지파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북쪽의 땅 중에도 아모리 족속의 힘이 미치지 않고 해안가의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 라이스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이스라는 곳을 올라가는 도중에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들린 곳이 어디입니까? 미가의 집입니다. 17장에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레위 청년은 어디에서 왔어요? 유다 땅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 저 남쪽에서 왔어요. 그러니 지금 북쪽을 정탐하고 있는 단지파, 저 남쪽에서 올라온 단지파 사람들의 귀에 저 아래쪽 지방 사투리가 들린 거예요. 지방 억양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묻지요.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느냐? 그러자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차히 미가가 자신을 대접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자기를 고용하였다. 이 제사장의 말을 보면요, 지금 제사장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이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미가에게 돈을 받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고 그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소리를 들은 단지파 정탐꾼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점을 쳐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냥 쉽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레위 청년 미가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그렇게 판단하기 위한 제의적 행위를 행했다는 묘사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점쟁이가 사람들에게 얼렁뚱땅하게 대답하듯 실제로 애매모호한 말로 그들을 보냅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히브리어 문자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도 아니고 너희가 여호와보다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석하면 나쁜 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점쟁이처럼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제사장의 애매모호한 점괘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오늘날 팬데믹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장기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팬데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단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포기한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하여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두 아들을 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91년 가을 어느 날 온 가족, 제럴드 시처의 어머니까지 함께 동승한 미니밴을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 한 명과 자기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자기 자신과 딸 한 명, 아들 두 명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시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을 경험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 재혼해서 잃어버린 딸 한 명 더 낳는 게 뜻인가요?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가졌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감사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아니면 또 저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보죠. 그렇지 않나요?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하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이 미로 속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문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선택하는 일, 무수한 직업 중에 단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래에 선택해야 할 어떤 정해진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소한 결정들보다 미래에 더 중요해 보이는 결정들에 훨씬 더 큰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소한 일들이 누적되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직면한 모든 작고 사소한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한 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의 악한 습성,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악한 말들을 버리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들이 되고 정직하고 사랑과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그 노력이, 그 사소한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파도 미가의 제사장도 모두 하나님 자신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이 당면한 그 현실에 어떤 사소한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그것 백성들이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헬라의 어떤 관용적 표현을 따르면 시돈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평온하게 산다, 이런 말입니다. 시돈은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페니키아인들의 성읍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는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지금 해안 도시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이 무슨 세금을 납부하는 일 외에는 특별하게 간섭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딴 곳이라서 다른 주변의 어떤 이웃들과도 교류 없이 자족하며 안정적으로 그렇게 삶을 누리고 있는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성읍에 대한 이런 묘사를 보면 지금 사사기는 이 단지파가 마치
고립된 외딴 도시에 조용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성읍을 탈취하기 위하여 잔인한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정탐꾼들은 지금 그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도 시돈이 더 이상 멀리 있어서 도울 수 없는 것이고 주변에 그들과 연합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곳에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도울이 없는 그런 외딴 성읍을 침략하고 공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함께 올라가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때도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보통 명사만 나오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여호와의 유업을 포기하고 여호와와 상관없는 다른 땅을 차지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엘로힘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 말은 그들은 지금 여호와가 땅을 주시는 분,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주는 신 엘로힘이 그들의 신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들은 종교적 제의와 제사장의 축복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이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제의와 종교적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부재하여 사람들은 무법이 천지를 휩쓴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 후반부터 사사기가 끝나는 21장까지 이 무법천지에 왕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지파 간에 얼마나 비참한 참극이 일어나는지 18장 후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가 아닙니다. 지금 단지파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땅을 개척해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치 믿음으로 땅을 넓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에 열을 내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 눈에 쉬운 길, 옳게 여겨지는 그 길이 있더라도 2번, 3번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의 양심이 걸리는 바로 그 길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시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어느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리하는 온누리 장로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